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한 말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 우리 34장으로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으로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몇 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 나이가 80세 노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런 분이 모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오늘 보니까 느보산에 올라서 그 느보산에 가장 큰 비스가 봉우리에서 이스라엘 온 땅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가 임종했던 모습을 우리 34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왜 이스라엘 모든 진중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이 모세가 임종하게 하지 아니하고 느보산으로 오르게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를 축복하고 나서 하나님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만들잖아요. 느보산으로. 왜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정한 이치. 이 정한 이치 왜 정해졌죠? 하나님이 정한 것보다 우리 인간이 죽음을 택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았으면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왔거든요. 죽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이 아담 그리고 하와도요, 그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고요. 노아와 그 가족도 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르세라도 969세라고 하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한 인생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물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승천했다 그랬어요. 근데 승천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분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그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갔다는 얘기지 죽음을 피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생살이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 진중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 보는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느보산으로 오르도록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 모세가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봉우리의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준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본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는 길앗 온 땅에서 담까지 다 보게 하셨고요. 중부는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의 온 땅을 보여주고요. 남부는 네갑, 남부란 얘기인데 남부와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에서 또 소알까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그 희망이 뭐였겠습니까? 그 인생에 살면서 희망?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마 이 모세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소원을 죽기 전에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시켜 주었잖아요.
정탐꾼이 그려온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주었잖아요. 분배해 주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모세가 그려온 그림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어디서 봅니까? 마지막 느보산에서 그 가장 높은 봉우리인 비스가 그 봉우리에서 가나안 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가 본 이 가나안 땅, 어떻게 이 지역을 모세가 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오늘 여기서 얘기한 길랏 온 땅과 단까지를 다 보았다. 그리고 온 납달리,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땅과 서해를 지나서 그리고서 유다 땅까지 다 보았다. 남부의 내가 그 사막과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과 여리고 골짜기 다 봤다. 어떻게 다 볼 수 있느냐? 그럼 비스가 산이 높으냐? 비스가 산이 높지 않아요. 그 봉우리가 7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700m에서 이 가나안 땅 저 끝에가 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단 말이지요. 근데 어떻게 보았을까?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본 사람.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비스가 봉우리에 올리셔서 그와 같은 능력의 힘으로 그 온 땅을 다 보도록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온 땅을. 아마 거기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의 창대한 큰 성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그의 삶을 이끌어 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셨잖아요. 더욱이 모세 오경을 쓰면서 창세기를 썼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그 창조의 모습을 모세에게 그냥 내가 이렇게 창조했어 이렇게 보여줬겠나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펙타클하게 모든 그 사건을요, 우주를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하고 인간의 태어나서 이 온 우주에 그리고 풀들이 자라고 이런 모습을 다 보여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도 다 보여주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해서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 모습 다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 말씀을 자세하게 쓸 수 있고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들의 그 연대를 다 일일이 알려줬잖아요. 여기서 몇 살까지 살았다, 몇 살까지 살았다, 걔는 몇 살까지 살았다.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보여주고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연대를 알려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방주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길이는 얼마라, 높이는 얼마라, 무엇으로 지어라. 그거 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모세 쓰니까 모세가 생생하게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비스가 봉우리에서 이 유다 땅을 다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와 같은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것을 다 보여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한 땅을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세워서 세운 분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그 자손들에게 주라고 한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치 않아서 너를 피했다가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도성을 심판자의 자격으로 이게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손이 지금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땅은요, 얼마 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680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고요. 그리고 롯과 헤어졌을 때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셔 가셨잖아요. 그때서 시험 75세예요. 그리고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은 그 나이가 147세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그것도 200년이잖아요. 근데 22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얼마예요? 적어도 680년이나 훨씬 넘은 거예요. 430년에 나왔다가 40년 광야 생활. 보세요. 680년 이상 되는 그 세월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약속한 것을 지키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을 보여주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봤을 때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2장 51절에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지명하라고 물을 내라 그랬는데 오늘 그 말을 거슬림으로 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너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내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여러분, 사실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 어긴 게 없잖아요. 다 준행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겠다 할 때도 이 모세 얘기를 듣고 살려주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반석 2번 친 게 뭔 큰 죄가 돼. 인간적으로 봐서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거역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들보다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충실한 종이에요. 그러면 이 종을 용서하고 가나안 땅에 그 복에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한 번 잘못했다고 그대로 그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잘못을 묵인하고 인간적인 편에서 봐준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거짓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세에게 이 한 번 잘못한 것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좀 타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공의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 시건치 않으신 분이고요. 그 말씀은 진리고요. 그 말씀 빛이에요.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어둠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다스림 중에서요, 자기 가족이나 친지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면 안 돼요. 참 공의론자는요, 자기의 가까운 자들에게 더 정확한 공의의 잣대를 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친한다든가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공의의 잣대를 대지 않아요. 남에게 대지요. 적에게 대지요. 이거는 그릇된 공의입니다. 공의는 적이나 내 친지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친지라도 엄격해 줄 수 있는 공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공의를 실현해 보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함을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들에게 인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모세가 죽었을 때 왜 백성의 진중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왜 산으로 올라오게 하였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진중에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죽음의 잔치를 보낼 수 있잖아요. 아론도 그랬잖아요. 호르산에 죽었고 나서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 장례도 치렀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서 죽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느보산으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죽게 하였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니까 6절에 보면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누구도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무덤조차 비석 하나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그 백성들이 모세를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될까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든 뱀을요, 히스기야 시대까지요, 그 오랜 세월 동안요, 음란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그 진중의 죽음으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모세를 바로 그 진중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고 비스가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정말 죽었을까? 정말 땅에 묻혔을까? 본문의 말씀은 땅에 묻혀서 오늘까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까지는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세오경을 쓸 그 당시까지 그 무덤이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에 묻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죠? 에녹하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모세도 그와 같이 죽자마자 승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뭐지요?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그 변화산에 누가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왔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 승천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지. 그래서 모세는 죽었으나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를 승천해서 하늘로 데려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죽을 당시 120살이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데려가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건장한 사람 다 더 써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는 말입니다. 그게 왜 그랬지요? 이렇게 정청할 때 여러분, 소명받은 사람은 그 소명이 끝나는 그 시간이 그의 사명을 마치는 죽음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명을 받은 사람이 죽었다. 그럼 나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내 사명의 시간이 끝나면 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모세처럼 이렇게 눈이 흐리지 않고 정말로 얼마든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 하다 보면 젊은 분들이 사역하시다 돌아가셔야 참 안 됐다, 안타깝다 그래요. 안타깝고 안타까울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아요? 그는 소명을 받은 것을 이행해서 그 사명의 그를 끝난 거예요. 그건 억울한 죽음도 아니고 불쌍한 죽음도 아니에요. 그건 영광스러운 죽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소명의 가치가 다 끝나면, 오늘 모세의 소명은 어디까지예요? 요단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소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그가 온전히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나이가 젊든지 그 나이가 기력이 쇠하지 않든 눈이 흐리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죽음이요, 그날이 우리 하나님께 주신 소명, 나의 인생의 숨의 가치를 준 그 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기쁘게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즐겁게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모세를 놓고 보면 누가 더 영광스러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럼 모세는 실패자고 여호수아는 성공자냐? 승리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요 이 소명을 받아 완수하는 데는요, 내가 큰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더 영광스러운 것 아니고, 그 영광스러운 내가 누리고 있다 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럽고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목회하는데 큰 교회 목회에서 뻥뻥거려야지만이 승리자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교회를 개척해서 겨우겨우 살아간다. 그럼 난 패배자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주신 것은 그분이 이루어나가는 것을 따라갈 뿐이에요. 내 사명을 거기에 포커스에 맞춰 살아갈 뿐이에요. 그럼 모두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오히려 여호수아가 더 영광을 받습니까? 모세가 더 영광을 받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더 영광을 받아. 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마쳤기 때문에. 바라보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이 모세의 삶의 모습처럼, 이 죽음처럼 하나님 뜻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세 같은 선자가 그 위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초를 다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더 영광스러웠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여러분 소명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 음성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죽니, 나이가 들어서 죽니, 내가 아파서 죽니, 어떻게, 이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 따라 걸어가십시오. 내게 준 하나님 음성들이 있잖아요. 사명자들은 반드시 그 음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소명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대로 걸어가면 돼요. 우린 결과, 성과물을 얻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거가 우리에게 더 큰 관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광스러운 자예요.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소명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가, 우리의 생명을 바쳐 걸어가는가, 그런 자가 모세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예요. 바라보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고난주간을 당해서 오늘 성금요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낙원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는 비천함으로 이 생을 끝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천국의 길을 연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 세워놔봐야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노항수처럼 멸망할 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는 그 다리를 놓으신 분이 주님이시에요. 눈으로 봐선 성과가 없어요. 정말로 미련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사람들 위해 보잘 것 없다 해도 거기에 주눅이 들지 마시고 여러분 준 소명으로 끝까지 그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명의 완수자가 되기를, 모세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